찬양의 날개 위에. 이 시간에는 저드슨 유니버시티 이소정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날개 위의 시간 진행을 맡은 이소정입니다. 오늘 2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청취자님들과 함께 음미할 찬송은 통일찬송가 85장, 새찬송가 85장에 수록되어 있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찬송시는 중세시대의 수도사였던 버나드 오브 클레르보라는 분이 쓰셨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된 이 버나드는 프랑스의 훌륭한 기사 가문에서 태어났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어머니의 영향 밑에서 공부 잘하고 부지런하며 예절 바르고 사려 깊은 소년으로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티네이저 시절 어머니를 잃고 버나드는 인생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가문, 즉 요새 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갖춘 그였지만 깊은 생각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도 그의 성실함과 명석함은 빛을 발하게 되었죠. 당시 수도원이 점점 팽창해감에 따라 프랑스 곳곳에 새로운 수도원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낸 사람이 바로 버나드였습니다. 그의 전도로 인해 수많은 남성들이 수도원으로 입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버나드가 거주하고 있던 클레르보 수도원의 분원의 개수가 16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는 분명히 위대한 전도자였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뛰어난 설교로 감동하게 했던 버나드가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에 나타나면 프랑스의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과 자식들을 수도원에 뺏기기 싫어서 그들을 숨기기에 바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버나드는 실력 있는 신학자로서 그 당시 왕과 교황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도 철저한 금욕과 깊은 묵상의 생활을 통해 많은 신학 서적을 남겼고 또한 시인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버나드에 대해서 중세시대의 인물 중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상당히 긴 길이의 시이고 원어는 라틴어입니다. 영어 번역 중 인터넷 자료에 올라와 있는 15절을 읽어보았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캐스월이라는 목사님이 라틴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절이 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지만 이 감동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절은 그래도 첫 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조금 더 풀어서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 당신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이렇듯 달콤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뵙고 당신의 존재 안에서 안식할 때에는 그 달콤함이 이보다 훨씬 더하겠지요. 이 첫 절을 읽으며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오랫동안 못 뵙고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으로 인해 답답한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여 화상 전화 등으로 전혀 못 뵙는 것이 아닌데도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중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배웁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떠나 천국 가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야말로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을 배울 것입니다.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었는지, 지금 부모님을 또 절친한 친구들을 팬데믹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만큼 과연 예수님을 뵙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이 찬송시의 첫 절을 읽으며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찬송가 곡조에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찬송 곡조의 이름은 세인트 아그네스입니다. 아그네스는 3세기 말 로마 시대에 태어나 겨우 12살이 되던 해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자랐고 매우 아름다워서 많은 남성들이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높은 관리의 아들이 그녀에게 청혼했다가 같은 대답을 듣고는 매우 화가 나서 그녀를 크리스천의 명부에 올리고 고발하였습니다. 주님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거두면 놓아주겠다는 말에 그녀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죠. 로마의 지도부는 그녀를 고문하고 능욕하며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녀가 거리로 발가벗겨져 끌려다니는 고문을 당할 때에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그녀의 머리가 금방 길게 자라 그녀의 몸 전체를 덮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그녀는 결국 순교하게 되지만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녀의 모습은 평온하고 기쁨에 넘쳤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교에 임한 세인트 아그네스, 정말 이 찬송 곡조에 걸맞는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찬송을 정성껏 준비하고 녹음해 주신 펠로우십 교회 지휘자 라은실 집사님과 김현경 반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과 그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지금까지 저도선 유니버시티 이소정 교수의 찬양의 날개 위에였습니다.